예, 우리 오랜만에 또 대전 내동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대전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탁받은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일요일 날 2시간 이렇게 네 타임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오신 분들 잘 오셨다고 환영드리고요. 이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최고의 날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아마 내동교회에서 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을 다 초청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작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4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어서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되시면 또 아니면 시간을 내셔서 주일까지 이렇게 한번 다 참석해 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렇게 흔하고 쉬운 그런 종교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생애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최고의 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원래 69입니다. 한 달 남짓 지나면 이제 70이 됩니다. 그래 더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70평생 살아오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당신은 7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전 단 5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제 생애에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자,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날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시면 틀림없이 그분들도 모두 다 이와 같은 얘기를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아주 똑똑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죠.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잖아요. 만일에 지금 마취제가 없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살아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고 생사를 찢는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마취를 개발해서 한심자고 일어나면은 수술을 다 해놓잖아요. 이와 같은 훌륭한 그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80세에 대해서 제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제 이 서성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은 8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자들은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을 알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날이 언젠가 묻는다면 나는 그 최고의 날이 두 날이 있다. 그 첫째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다. 그 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자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정말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나에게 80평생의 최고의 날은 이 날밖에 없다. 마취대를 개발한 건 여러분들을 보기에 큰 것 같지만 내 생애 속에서 그건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로 전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이번에 길지 않잖아요. 3일 동안 네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과 화목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의 방황이 틀림없이 끝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그런 믿음이나 지식들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귀한 진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 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외에 다른 짐승들이 알 수가 없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결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전하느냐, 누가 전하느냐,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또 쉽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청을 받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내동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결코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그래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49편을 다 읽어보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했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우리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면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소유하면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마땅히 존귀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만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존귀하게 창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깨달아야만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세 가지는 이번 집회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창조됐다면 정말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예,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은 비로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참 존귀한 인생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잘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상 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자식된 도리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몇 번입니까? 예,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골도 제 어릴 때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요, 가만히 안 뒀습니다. 동네 불러내서 멍석말이를 시켰어요.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란 거예요. 그 자식된 도리, 따라합니다. 자식된 도리다. 그 도리를 못하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우리를 만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낳아서 보살펴 주시고 길러 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렇게 죄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자식된 당당한 도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났다면 도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 살아야 된다? 도리를 못 하고 살면은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부모에게만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도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그렇게 죄라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사람 만드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 없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은요,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존재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만드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종교 연설을 하러 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 본분을 제가 얘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사는데 시작점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 쭉 들어보면 알 겁니다만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누굴 깨달아야 된다? 사람들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정작 내 자신은 누군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네? 나는 누구인가요? 이런 물으면 보통 이름 석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난 어디서 왔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근본 무엇입니까? 도대체 간에.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만이 나답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소유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 그런 집회가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누굴 깨달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지 시간 되면은
거기까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쭉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정말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바라고 모두 참석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초청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왜 집회 가면 첫째 시간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부산역에 제가 이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오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근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리 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라.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만 그만 뭐 고개 숙이더만 한 사람은 다 가더라고. 이리 와보라고 내가. 와보라고. 당신 나한테 하나님이다 전도지 줬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다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꼭 참석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믿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참석하시면서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애쓴다고 절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쉽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들 다 지성인들인데 들어보면은 저 말이 믿을 말인지 아마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글씨 보여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왜 믿어야 하느냐? 그 첫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피 놓고 믿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는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할 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다 보이죠? 시계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계인 건 사실이죠.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게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사실은 안 변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시계가 사실인데도 여러분들이 이 시계에 대해 한 번도 보도 듣도 안 했으면 시계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도 시계인 데 맞죠? 몰라도 시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시계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이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란다. 이렇게 사실을 여러분들 몰라도 시계로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계에 대해서 여러분 들을 때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보다 그렇구나. 하고
사실이 있었는데 모르다가 이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설명했어요.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저를 여러분 초청한 거고, 그 다음에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따라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예, 영원한 왕이시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믿는 신이라고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인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과 3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26절 보시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라고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쭉 들으면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첫째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따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성경 한 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 예,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다음 보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무엇을 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고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25절을 말씀했잖아요. 이게 만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그렇죠.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다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뭐든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나의 주인 되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가장 바보 중에 바보라 이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몰라서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미술을 잘 그린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꽃보다도 그림을 더 아름답게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속에 생명을 흐르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며 기동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양식이 없어도 40일 동안 버틸 수 있대요. 저 실험 안 해봤어요. 물이 없이도 20일 동안 버틸 수 있고 공기가 없이는 7, 8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어요. 얼마도 살 수 없다? 1초도 존재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1초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쉬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여러분 단조롭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따라봐.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도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행위 정도 같으면은 뭐 구태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기독할 이유가 뭐 있나요? 불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천주교하면 어떻고 유교하면 어떻고 종교행위 가지고 안 하면 또 어떤가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도리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뭐다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제 생각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뭐 한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번에 3장 4절에도 보면 집마다 지언이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집마다 지어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만물은 누가 지었겠어요? 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물체 중에 저절로 존재하는 물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하고 만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몇 가지 이상? 몇 가지 이상? 이건 확실할 거예요.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그래도요, 최소 12,000가지의 부속이 조립이 잘 돼야만이 자동차가 굴러가요. 그걸 갖다가 저절로 자동차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우리 이기적으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오늘까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둘째 이유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시겠죠? 부모 몰라보는 자식이 가장 불효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꼭 믿으세요. 자, 세 번째 넘어가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하나하나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돈 왜 벌죠? 공부 왜 합니까? 돈을 소고기 사 먹으려고?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잘 살려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남보다 잘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뭔가요? 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많이 배우면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버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되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으로 와야 해답을 알 수 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고 일백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어디에 행복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그리고 2장에 와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예, 마음의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을 갖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잘 사는 게 뭔지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이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의 행복을 담보해 주나요? 뭐 안 가져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삶의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하고 산다? 만석구는 잘도 아시네. 그런데 돈만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처럼 돈 하다가 돈 사람이 그래 많대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근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맞죠? 그런데 이 마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 외에 절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왜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무언가 피로가 느껴진지 아세요?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해도 해도 부족합니까? 가져도 부족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자, 성경 한 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자, 장갑이라는 게 있죠. 장갑. 장갑은 무엇의 형상 따라 만드는 것이죠? 무엇의 형상 따라서? 손의 형상 따라 만들었죠. 그래서 장갑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그 손의 형상 따라 만들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누구 형상? 예,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 들어와야 딱 맞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 마음이 돈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권력으로, 지식으로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뭔가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어요. 원래. 근데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뭘 범함으로? 죄를 범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부터 사람의 피로는 생겼고 부족함이 생겼어요. 목마름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예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는 것입니까? 돈봉투 가져오라고요? 왜 오라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배워도 애쓰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초청한 거예요. 잘했지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건 종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만족이라는 건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큰 집을 소유해도 단칸집에 살아도, 큰 차를 타도 티코를 타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 티코 타고 살아도, 아니면 수십 평 아파트 살아도,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 없어도요,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하기 전에 절대 여러분 인생에 만족한 인생이 없어요. 뭐 술 마시고 장구 치고 무슨 노래 해봐도 하나 가득 뭐라고요? 옛날 노래를 잘 모르는구나. 오만 짓을 다 해봐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뿐인 것입니다. 수고뿐인 거예요. 부족한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라고 초청한 거예요. 알았죠?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이 어떤 경우라도요, 지옥만은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천국 말씀보다 지옥 얘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준비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유일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이번에 집회기간 동안 들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하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틀림없이 드러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죄는 드러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알고 살아가면 좋아요. 어떤 경우도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죠. 다 드러나게 됐어요. 죄는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이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어요. 죄값이 뭐라고 정해졌죠? 하나님. 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왜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분리를 가져와요. 뭘 가져온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도 죄가 갈라놨어요. 뭐가 갈라놨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요, 부부 사이 죄가 들어오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이 좋던 친구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만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해서 막 기쁘고 즐겁고 좋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달아나요? 제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막 기쁘고 즐겁고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은 뭐가 달아나던가요? 기쁨,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죄는 모든 좋은 것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30%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왜 이혼하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죄 때문에. 청소년들이 왜 탈선합니까? 이유가 뭔가요? 죄입니다. 나라가 부패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죄이잖아요. 뭐라고요? 웃음 뒤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 뒤에, 여러분, 즐겁다고 하는 그 말 뒤에도 온갖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이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70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해서 사는 날은 47일밖에 안 된대요. 놀라지도 않았네.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70평생 마음에 근심해서 사는 날이 며칠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70평생,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제가요? 보세요. 빼기 한번 해봅니다. 더하기 빼기 알지요? 70에서 일하는 연수가 약 30년 됩니다. 30년 빼면 몇 년 남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약 22년, 23년 됩니다. 23년 뺐어요. 뭐, 뺐습니까? 빼기 했어요. 몇 년 남았습니까? 17년 남았죠? 자,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70평생 먹는 날짜가요, 약 8년 된답니다. 이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잘 먹는 사람은 더 될 수도 있어요. 8년 뺐어요. 몇 년 남았습니까? 빼기도 잘 안 되나 보네, 지금.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죠? 먹으면 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배설하는 연수가 약 3년 된답니다.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려요. 자, 3년 뺐습니까? 몇 년 남았죠?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이 2년 반 걸린답니다. 평생에 TV 보는 시간 약 4년 내지 5년. 전화통 들고 보내는 시간이 약 3년. 몇 년 남았습니까? 그래요, 보세요, 한번.
아니, 일하고, 자고, 먹고, 싸고 빼니까 없잖아.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뭐, 내용에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 중에서 진짜 마음에 근심 없이 사는 날은 며칠이라고요? 금방 들어도 또 잊어버리는 건데. 며칠이라고요?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분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는 이 생에 있어도 우리의 그렇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 죄, 그렇게도 화목하기를 원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정말 이 죄 문제, 이 생에서도 우리의 그런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는 이 생에서만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이런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 불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하나님 부름 앞에 그 법에 서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다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은.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됩니다.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때가 지나가고 물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게 뭔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죽음이 뭡니까? 오래쳐가는. 죽음이 뭔데 죽음이 그만이라고 합니까? 알고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죽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잡다랍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죽었다 하지 않잖아요. 뭐 합니까?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 어렵지 않잖아요. 돌아가는 게 뭔가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몇 가지? 첫째 하나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사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됐죠.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나예요. 알겠죠?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그렇죠. 이 몸은 나의 집입니다. 따라합니다. 몸은 나의 집이다. 그렇죠. 여러분 쉽게
이 몸을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방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이걸 나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내 몸. 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손이라고 얘기하지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군가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죽음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니까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면 몸뚱아리입니까? 그 사람 자신입니까? 그 영혼인 것입니다. 이 몸은 내가 있을 때,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기능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이 몸은 3일만 되면 썩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3일만 되면 썩습니다. 이 몸은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은. 그래서 이건 내가 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기능이 가능한 것이지, 이 눈이 있다고 해서 본다, 입이 있다고 해서 말한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요. 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여러분 눈이 있어도 봅니까 못 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해요 안 해요? 사람 죽으면 입이 달아납니까? 눈이 빠져나가요? 안 맞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기점, 나하고 몸하고 분리된다고 하는 기점이 지나면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발끝에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그래 딱 요런 데서부터 보셨어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이라는 기점이 지나가면요. 곁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뜻. 여러분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요?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진짜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산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하는 영원한 게 없어요. 우주도 영원하지 않아요. 첫째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준비하셨습니까? 진짜 살아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음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죽음 준비하셔야 된다. 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인생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누구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됐나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분입니다.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화목함으로 언제 나를 부르시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하시는 이번 집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 특별히 죄인이라면 더더욱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만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요?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만이길 바라지요. 천만의 말씀. 죽으면 그만이면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죽으면 그만이면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쉬운 예로 자 때려 죽인 사람이고 맞아 죽는 사람 있잖아.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TV에 아주 악랄한 사형 살인자, 사람 몇 명 때려 죽인 살인자 나오면은 뭐라고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맞아 죽은 사람 바보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대다수가? 아이 도대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 그런 걸 봐도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하고 사는지 는 모르겠네 진짜. 예? 이 충청도 사람 대답을 할 줄 몰라 이거 정말로. 예? 아니 그런 뉴스를 보면요 열이면 열 저는 다 그렇더라고. 따라합니다. 천벌 받을 놈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 진짜. 천벌이 있다니까. 천벌이 뭡니까? 벌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 다 그런 거 주셨는데 왜 그런 것들을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좀 정직하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언제 하나님 날 부르다 그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내일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죄인이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종교행위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라면 하나님 화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의해서 행복에 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 얘기들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가서.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사건을 제가 꼭 기억을 합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죠? 실화입니다. 실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서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명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누나가 서울에서 살아요. 여름 방학 때 이 명기가 서울 누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책을 들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지금부터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명기가 누나 집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나간 아이가 아직까지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명기 어머니가 백발이 됐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졌고요. 그때 45년째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명기야, 중학교 2학년이가 누나 집을 나가서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네가 그래 누나 집을 나간 이후로 45년 동안 너희 엄마는 단 하루 저녁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리고 밥 한 끼 떳떳하게 먹어본 적이, 대문을 하루 저녁 닫은 적이. 명기야, 무심한 자식아, 어디 소식만 전. 네 소식을 듣기 전에 네 엄마는 죽을 수도 없다. 그릉뱅이라도 좋으니 소식만 다오. 명기야. 하고 호소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안기는 자식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자식.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도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45년 동안 그렇게도 애태운 어머니, 밥 한 끼 뜨뜻하게 못 먹고 하루 종일 편한 잠을 못 자고 대문을 닫을 수가 없고 자나깨나 명기 걱정에 백발이 된 어머니라고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에게 이 어머니는 바라는 게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라.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다오. 소식만 다오. 명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도 잘 살기를 원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존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좋을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45년 집들한 명기를 단 하루쯤도 잊지 못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은 단 한 시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1초도 놓지 않아 우리 만물을 통해서 생명과 만물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따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진짜 우리의 필요가 되신다고. 되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생활을 바꿔주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소하십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나를 이번 집회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영생을 얻으시고 여러분 생애에 덮는 최고의 날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줄여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좀 내일 조금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한 줄에 하나하나 1시간씩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는 분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오던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 기다려 주시고 우리 이기적으로 살아도 단 1초도 놓지 않으시고 생명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키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꼭 화목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